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으로 12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는 선지서이죠. 선지서라는 것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내용들을 기록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 이름이 정해진 것은 바로 기록자, 성경은 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록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해 또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그때그때마다 써내려간 글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뜻이 담겨져 있으면 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자신의 생각과 뜻이 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록자가 어떻게 보면 더 잘 어울립니다. 이 다니엘서에 이 제목이 붙은 다니엘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는 바로 그 기록자의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단어에서, 특히 히브리 단어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엘도 하나님을 뜻하고 있죠. 우리가 좀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CCM 가수 중에 소리엘이라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노랫말로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팀명이 소리엘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하나님께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그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서는 어떤 배경을,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물자들이 다 바벨론으로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똘똘한 사람, 특별히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인데요. 머리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 바벨론의 정치적 노예로, 인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정치적 인질로 끌려가서 약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르게 되면서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르면서 나라가 2번이 바뀌고 여러 이방 왕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 노예로 끌려갔지만 다니엘도 그 지혜를 인정받아서 총리가 되지요.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비슷한 점이 있는 성경을 찾게 되는데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갔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지혜를 인정받고 노예로 팔려간 요셉도 결국에는 총리가 되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의 지혜를 인정받아서 바로 총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집중해야 될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렇게 성공하는구나, 총리 될 수 있구나, 그런 것도 초점이 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 그런 일들은 사실 잘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잘 붙어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할 때가 있죠. 아멘? 네. 그런데 그런 초점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야기와 다니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 박수기 권사님께서 오늘 잘 기도해 주셨는데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형통함을 얻었다라고 기도해 주셨는데 바로 그 노예로 끌려갔을 때에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끌든긴 그 믿음의 삶.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바벨론 땅에 끌려갔지요. 인질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다니엘의 그 믿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하고 계속해서 반대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총리가 되던 되지 않던 내 인생이 그냥 저런 인생을 살아가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의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길을 걷는 초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건강한 초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왜 나오셨습니까? 다른 것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 나온 줄 믿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일날 주신 은혜 어느덧 3일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다 떨어졌지요. 마치 집에 와서 핸드폰을 220V AC 전원을 뚝 꽂으면은 충전이 삐리릭 하면서 번개 표시가 딱 나면서 충전이 1%, 2%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도 나머지 3일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드를 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번개가 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삐리릭 찌릿찌릿한 그 전기로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고 인질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런 대목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요소는 바로 기도였습니다. 삶의 기도. 드릴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환경에 떠밀린 기도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내가 주님께 기도해야지.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지.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 기도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늘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전에 하던 대로 오늘 내가 인질로 끌려왔으니까 오늘 삶이 힘드니까 나 오늘 한번 기도해보겠다가 해서 그렇게 기도의 문을 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기도하는 모습에 늘 수식어로 붙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이제 왔니? 너 또 무슨 일이 있구나. 너 이 문제 또 해결되면 또 다 안 찾을 거지. 그런데 이런 문제 있을 때에도 나 찾아줘서 내가 정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환경에 떠밀려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쪼잘쪼잘 얘기하고 그 음성을 듣기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마음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목소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세요. 다니엘은요, 드릴 수밖에 없는 기도, 환경에 떠밀려는 기도가 아니라 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의 말씀에도 어김없이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풀어가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2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질문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는지라는 질문과 두 번째,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이해되셨죠? 다니엘이 오늘도 어김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2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오늘 9장에서 기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과연 하나님께 뭐라고 쪼잘쪼잘대고 하나님께 고백하는지를 이 2가지를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다니엘의 환상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본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환상은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자도 나오고요, 곰도 나오고요, 날개 달린 것 같은 표범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뿔을 엄청 많이 단 거대한 짐승도 환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8장에 와서는 숫양도 나오고요, 숫염소도 나옵니다. 근데 이 동물들이, 이 짐승들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9장에 나오는 숫양과 숫염소는 바로 어떠한 한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과 그리스라는 제국을 빗대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8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무시무시한 죄들은 그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여러 제국들을 설명하면서 환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과 8장에서는 다니엘의 꿈,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어떤 의미가 있지? 라고 기도하던 중에 다니엘의 과거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에 어떤 성경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파악하게 됐는지 2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짐승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들이 잘 해석이 안 됐어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어떤 제국이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도대체 뭘까라고 생각했고, 그런데 그 와중에 과거에 읽었던 다니엘이 읽었던, 아마도 다니엘은 그냥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말씀으로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같대요. 근데 그 중에서 말씀이 떠오른, 과거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다니엘서처럼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목격한 다음에 도대체 이것에 무슨 속뜻이 담겨져 있을까 궁금하던 찰나에 예레미야 말씀이 생각났고,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환상의 강력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다니엘이 읽었던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왕으로 섬기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요 예레미야서 2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짐승들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을 비롯한,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을 쳐들어올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계속해서 연속해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길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도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여전히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땅, 페르시아라는 그 민족이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도 못 추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레미야 말씀에 바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것이고 70년 이후에는 바로 귀환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즉 다니엘서 9장 2절의 말씀의 이 해석은 자기의 생각, 뭔가 계산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실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할 것을, 그 연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이 이 70년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았을 이때는 언제일까요?
이 말씀을 받았을 때가 몇 년째, 포로로 끌려간 지 몇 년째쯤 됐을까요? 그 해답이요,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여러분, 환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후에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신 그때가 언제냐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이 민족을 지배한 첫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년째일까요? 궁금해지죠. 그래서 제가 도표로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주황색에는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죠,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은 나라,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살게 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어떤 나라죠? 바벨론이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지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지배할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첫 번째 바벨론의 왕이 써져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세 번째 나와 있는 벨사살 왕이 그 정권을 이어갑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정권을 이어갈 때에 바로 메대라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밑에 바사라는 이 두 개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하죠. 결국에는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고, 그때 여전히 다니엘은 그 바벨론이라는 땅,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땅에 인질로, 노예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절의 말씀에 누가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요? 바로 다리오가 그 왕의 첫 번째 해라고 이야기하죠. 빨간색 하단에 보면은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바로 메대의 왕이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저 빨간색 위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70년째에 바로 귀환하게 되고 회복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 몇 년째냐면 약 68년에서 69년째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서 기도를 했을까? 이 정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상황. 근데 지금이 몇 번째 해라고요? 68년에서 69년째 되는 해. 이때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이에요. 68년, 69년 동안 아무런 희망 없이 포로로 끌려와서 믿음을 쭉도록 지키면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곧 회복한다는데 그 회복의 연수가 70년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 회복의 연수가 68년, 69년째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감사의 기도죠. 하나님, 너무 힘들었는데요.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겨 있었어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다니엘이었으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그 말씀의 해답을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렇게 결심하면서 기도하죠. 근데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에서부터 7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과연 어떤 기도를 다니엘은 드렸을까? 라는 생각으로 우리 4절에서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며 우리 이제 곧 해방될 거야, 그런 기쁨의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3절의 말씀에 금식하며 아무것도 먹지 않고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4절 중반절의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다니엘은 지금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다니엘은 이렇게 기쁜 상황에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열방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그 환상을 통해서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곧 70년째 되는 해에 고향 땅으로 귀환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귀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환해도 그 뒤에 페르시아 뒤에 그리스, 로마가 연달아서 이스라엘을 지배할 것이고 여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앞으로도 살아갈 것을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그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진정한 본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회개 기도는 무엇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 길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알고 방향을 바꾸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회개고 회개 기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너무나도 힘겨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곧 방향을 바꿔서 고향 땅으로 보내주신대요. 여기까지만 알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를 드렸겠지만 다니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향 땅에 가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강대국 앞에서 속절없이 연약한 모습을 가질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정한 고향 땅은 어딜까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은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70년의 회복을 선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본향, 돌아가야 될 고향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것을 깨달았던 다니엘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 이 민족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지만 돌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켜 주십시오. 그들의 육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벨론에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진정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이 귀환하여서도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의 태도,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결단하는 어떤 기도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 지금 당장 급하니까, 지금 당장 힘드니까 주님, 저희들을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우리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도 너무 소중하지만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이끌고 가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 삶의 본질, 이것은 오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아멘? 그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영혼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 진흙 같은 어두운 이 세상에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 신앙의 원리를 알았죠.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지금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되는지 급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먼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다니엘은 기도했죠. 여러분, 영혼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영이 강하면 육을 잡아먹어요. 육이 강하잖아요. 육이 영을 잡아먹어요. 근데 육은 보이는 대로 삶을 해석해요. 근데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해석해요. 그래서 영이 강력하면, 영이 충만하면 바벨론에서든 이스라엘에서든 영의 힘으로 육을 먹어버려요. 근데 육이 강하면 육이 영을 지배해요. 너 안 돼. 너 하나님의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꼴이 뭐야? 그러면서 좌절하고 절망해요. 다니엘이 그 바벨론 땅,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망을 했을까요? 그때마다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영을 지켜야지. 영을 회복시켜야지. 내 영을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회복을 선포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민족을 회개시키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미난 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뭐가 중요할까요? 두 번, 세 번의 인생이라면 다음 생에 영 준비하지 하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생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두 번째 생에 영을 준비하면 돼요. 근데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정말 뭐가 중요할까요?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길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입술의 회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걸어가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사실 바벨론 땅에서 계속 살아도 되는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니엘은 그렇게 돌아가기를 원했고 회개 기도를 했을까요? 아무리 좋은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우리가 진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걷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봅시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삶에 산적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전에 내 영혼, 우리 가정의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그냥 단순히 삶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높은 직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 민족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우리가 밟아야 될 자리, 우리가 걸어가야 될 곳은 하나님을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의 길인 줄 믿사오니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을 걷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계획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편안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그 믿음의 삶이 아버지 천국된 그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육이 영을 이기는 삶이 아니라 영이 육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킵니다. 입술의 회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은혜를 따라서 주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예배할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칠흑과 같은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듯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임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은송교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따라서 주님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역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차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아버지 영으로 이끌어 나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지순례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임재를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듣는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사역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온 성도들에게 아버지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모여온 사역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 강력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여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인지, 어디에 삶의 목적과 목표를 둬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깨달은 만큼 살아가게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지만 육신에 사로잡혀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절망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희망이요, 기쁨이요, 기대인 줄 믿사오니 영이 육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 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날마다 우리 정성결교회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